예레미야 22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왕 여호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리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형제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임.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2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유다 땅을 심판하는 특별한 예언들 중에서 그 첫 번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패망의 시기와 그 원인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망이 된 원인은 결국 유다 왕들 시드기야 왕, 또 여호사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왕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까지도 이방신을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이방신을 섬겼을까?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왜 이방신을 의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조상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지심과 역사하심과 건지심을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 안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 그 조상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신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한 가지 핵심적인 걸 얘기해 보라고 그런다면 아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았더라면 어떠한 왕이었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부를 가졌고 어떠한 권세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 다른 신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이도 하나님, 취하신이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들 하나 있는 그 이삭마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고 또 모세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토록 마음이 왔다 갔다 갈 때와 같을지라도 그렇게 안원을 중심으로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그 황금소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마음 아파 하나님이 직접 글로 써서 주셨던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트릴 만큼 화가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이 백성마저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시옵소서, 때를 쓰기까지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 순간,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숨을 돌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문맷돌 하나 들고 그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고, 사울을 피해 그렇게 10년을 돌아다니면서 2번이나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결코 해하지 않았던 그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들의 그 조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후손들도 그 믿음을 듣고 자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텐데, 아니 온전히 알았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를 야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 야다는요, 그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 깊이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온전히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가능한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분이 뭐 하셨다니까 알긴 아는데, 그것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있대,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대, 그냥 아는 걸로. 근데 그분이 정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알미 없으니까 그 인생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장 5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지었는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오묘하심을, 신기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포도주를 감정하는 사람 가운데 로버트 파크라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코를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들었답니다. 1년 중에 3개월은 이 포도주를 감정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간대요. 하루에 200잔에서 300잔을 시음을 하는데, 변호사 출신이랍니다. 미국. 그래서 이분이 어느 그 포도원에 가서 포도주를 시음을 하고 그 등급을 매기면 그 등급에 따라 포도주 가격이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3월쯤 봄에 그 포도 감정을 위해서 포도주가 유명한 어느 지역에 가기로 했는데 그게 갑자기 캔슬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포도주가 반값으로 떨어졌대요. 그래도 다행히 9월 달에 가기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방문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가 평가한 점수가 90점에서 95점을 내면 가격이 2배 이상 뛰는, 그래서 포도주 업자들은 그가 온다 그러면 난리 냅니다. 그러니까 이 파커가 뭐 어느 정도냐면 보르도 포도주, 그 프랑스에 있는 그곳을 방문하고 그 보르도를 이렇게 뭐 알렸는지 이 세계화하는데 공로가 있다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 도르네라는 훈장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그 코를 100만 불짜리 보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요 정말 신기하게 지어진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그래도 사람이 그걸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맡는 것이 너무나 정밀하고 그 특별하기 때문에 그 냄새로 인해서 그 등급을 알아낼 수 있는, 포도주의 그 취향 알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코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청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예전에 눈을 공부하면서 그 눈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요, 이 세포 조직이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 깨알 만한 세포 조직들이 하나하나 작용하고 어느 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근육과 신경 조직들이 그렇게 다 연결돼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저것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하게 되는, 저절로 생각하게 되는, 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정말 오묘하다.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진정으로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경건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른 행위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사자성어에 이것을 아는 것과 행위가 일치한다, 지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아는 지식이 올바른 행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올바른 행동을 갖지 못했어요. 국가가 지금 위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이 있을진저. 여호야김 왕에 대한 말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때 그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여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회개와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욕을 쫓아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참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 가지 각종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지식 수준은 날마다 올라가고 종교적인 수준도 올라가는데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경건의 수준이 올라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다 기독교 신자였죠. 근데 카톨릭 중심이었어요. 그 카톨릭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방침을 따라서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하면 안 된다. 사제가 해석해 주는 대로만 듣고 따라야 돼요. 그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지만 교회에서 무시했어요. 묵살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카톨릭에서 사제들이 연옥소를 교육하고 면죄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판매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결국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해 결국 그 유럽의 그 결과가 영적 암흑기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중세는 성경을 못 읽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성경을 안 읽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시간이 많으면 성경을 읽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그럼 마음 먹게 달린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리고는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악의 세력을 따르는, 악의 세력이 미혹하는 그 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진리를 듣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귀를 돌이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 귀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그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이죠. 무엇을 듣느냐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의 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귀가 진리에서 떠나면 결국 마음이 떠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은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즈벡 선교사님이었던 김영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찬양사역을 그렇게 하셨대요. 큰 교회에서 열정으로 찬양 예배 사역을 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이제 점점 기름을 짜내듯이 사역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온 게 아니고 기름을 자기가 그냥 쥐어 짜는. 그래서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10살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물었대요. 아들아, 아들을 생각할 때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아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아빠를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을 재촉하듯이 다시 물었답니다. 너가 볼 때 아빠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냐고. 그러면서 바라보니까 아들이 그냥 입만 오물오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미적거릴까 혼자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당연히 아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방금 전까지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외치면서 찬양 인도도 했잖아요. 수요일 낮 예배랑 저녁 예배, 금요 심야 철야 기도,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예배. 아빠가 섬기지 않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쉬는 월요일에도 나랑 놀지 못하고 다른 집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오잖아요. 이런 아빠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빠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요 라고 아들이 얘기해 줄 알고 그 대답을 준비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한 말은 글쎄요 였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답니다. 뭐라고? 근데 아들이 글쎄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 말이 그 목사님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10살 아이가 아빠에게 내가 아빠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아빠 속마음은 아빠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충격에 기도방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처음 음성은 너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들려온 음성이 말씀 앞에 직면하라. 말씀 앞에 서라.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었죠. 책 제목처럼 죽기 살기로 28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었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취미로 읽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었대요. 그때서야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인 겁니다. 저도 오늘 그 부분을 읽다가 참 제 마음속에 또 새로운 감동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꿔보려고 예수 안에 있겠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 읽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근데 붙잡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 안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면 먼저 놋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거기에 올려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는 물두멍이 있어서 그것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이 촛대가 있고, 7촛대가 왼쪽에,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 진설병이 있죠. 들어가서 그 향은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그 앞에 가서 향을 올릴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올릴 때, 그때 그것을 지나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말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우리 전 성도가 꼭 말씀을 함께 읽는, 최소 일독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하지만 함께 1년 동안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